로서에서 4장. 자,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자, 시작. 애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여기에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신부들을 끌어올리는 이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신부로 단장되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보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서 정말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이 준비가 철저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세월을 아끼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에 올라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행하여 그랬어요. 지혜를. 지혜로운 자, 지혜롭게 모든 행동과 삶을 살면서 세월을 아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에 이 세월을 아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회를 아주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충분히 활용을 잘해야 돼. 활용.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님의 오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약속을 하시고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오시는 그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은 그때에 주님을 그 활용은 어떻게 예비하고 깨어있고 준비하는 활용, 이게 이루어져야만이 주님의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이제는 첫째 번에 들림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자, 빨리빨리 찾아요. 에베소서 5장 16절. 자,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느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는 세상은 무섭게 이제는 악으로 타락하여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의 신부들을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때를 자꾸 아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여기에 가지고 있냐면은 이 세월은 중요한 시간이다. 중요한 시기. 또한 여기에 세월은 기회라고는 그런 의미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월 여기에 중요한 우리에게 시기와 기회를 주었을 때에 이 세월을 잘 활용해서 아껴 이제는 그 세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우리는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 사람은 각자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회. 그 기회를 때라고도 말하는데 그 기회를 때를 놓쳐버리면 영영이 다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어진 모든 기회, 이 시간을 잘 우리는 활용을 해서 이제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이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하나님의 주신 이 기회를 잘 우리가 활용하게 되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허송세월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허송세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활용을 하는 자들이 누구냐? 지혜로운 자들이다. 그런데 의외로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께서 이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회는 잠깐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는 살짝 그걸 포착하지 못하면은 그냥 순간적으로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기회.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돼요. 정말로 이 기회가 왔을 때에 나의 것으로 완전히 이제는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포착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자들은 천국의 영광의 축복이 크게 될 뿐만 아니라 온전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잠깐 세상에 사는 이 기간 동안에도 이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잘 우리는 놓치지 말고 잘 포착을 해서 내 것으로 그걸 기회로 삼게 될 때 여기에서 성공하는 자가 되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자가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잡아보겠어요. 빨리빨리 찾아봐. 6장 9절 10절.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여기에 말씀에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선을 지금 행하게 될 때에 이게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다. 그런데 선을 행하다가 우리는 이 선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그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육간에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다가 이거 해봤자 별 의미가 없구나. 뭐 이렇게 해봐야 이 결과가 도대체 나에게 눈으로 보여지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몸으로 이제는 느껴지지 아니하는 이 모든 거 별 의미가 없구나 하면서 선을 행하다가 다 놓아버리고 다 내팽개 쳐버리게 되면은 그동안에 선을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무산돼 버리고 만다. 반드시 선의 결과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약속한 그 결과의 축복이 이제는 영육간에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선의 결과는 아름다운 축복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행할 때 선을 행하되 때가 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때와 기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는 선을 행했으면 끝까지 선한 자로서 선한 삶을 살고 선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반드시 복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선을 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선한 행동과 선한 삶을 살아서 복을 받는 우리는 복된 선한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하면서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자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착한 일. 그러면은 이때 반드시 우리는 기회를 가지고 온전히 선으로 착한 일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왜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도 선을 베풀고 그 다음에 나그네에게도 어렵고 힘든 자들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구제도 하고 선을 베풀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선한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지만은 그것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착한 일을 하며 선을 베푸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온전히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그 자체는 예수님이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온전히 그 영혼을 멸망에서 죄에서 거기에서 이제는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것들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되 서로 믿는 자들은 서로 믿는 자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선을 행하며 그 다음에 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또 어떤 분하고 내가 전화 통화하면서 전주의 어떤 교회에 장로님 부부 이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 장로님 이 부부는 아내는 권사님이요. 그 다음에 남편은 장로님인데 아주 큰 교회 수석장로예요. 수석장로. 그런데 이 장로님은 그 목사님 오른팔 역할을 하면서 그 교회가 지금은 한 700~800명, 재적은 그보다 더 많다고 해요. 한 700명, 800명 출석교인이 나오는데 그때의 이 수석장로님은 목사님 오른팔 역할을 하면서 이제는 모든 성도들의 이 목사님의 이제 딱 앞장서서 방패막이가 돼가지고 무슨 말을 하면은 다 자기가 뒤집어 쓰고 목사님 편에 서서 변호를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무엇을 기도하면서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다 아니라고 해도 이 수석장로님은 목사님이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기 때문에 온전히 목사님에게 이제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 신앙관이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매사에 이제는 그 목사님 중심에서 수석 장로로서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모든 모범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 수석 장로님 그 부부
그 모든 모습을 보고 다 성도들이 따라오며 그래서 그 목사님 편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장로 장립식에 딱 먼저 수십 년 전에 장로 장립식을 딱 받을 때 그때 이제 아마 그 말을 했는가. 목사님이 지옥을 같이 가자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얘기만 빼놓고 목사님의 어떤 말씀일지라도 나는 장로로서 목사님 오른팔 역할하면서 목사님을 돕고 충성을 다하겠다고 그때 그 첫 번째 고백이 지금까지 그게 이루어진다는 20 몇 년이 지났어도 변함이 없어. 그리고 교회 일은 다 도맡아서 희생적으로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이 부부가 누가 무슨 먹는 음식에 색다른 거 있으면 꼭 자기들이 먹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들에게 이게 그걸 먹고 먼저 주의 종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그냥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감동적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휴가를 받는데 이틀 3일간 휴가들만 받았는데 아마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몸이 지금 좀 몸이 아프신가 봐.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좀 휴식을 취해야 되니까 아마 어느 곳에 이제 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거기에 지금 가 계시는가 봐. 담임 목사님 이제 부목사님한테 다 모든 걸 맡기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의 이 부부가 하루는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과 함께 이제는 하루를 그렇게 휴가를 보내고 하루는 그 목사님 지금 휴양처에 있는 그곳에 찾아가서 목사님과 함께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음식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좋아하는 모든 과일이며 모든 것을 전부 다 준비해 가지고 가서 목사님을 하루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하루를 보내고 그럴 계획을 세웠다고. 그게 참 아주 훌륭한 장로님 그 다음에 권사님이구나. 그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해마다 좋은 핵과일이 나오거나 그 다음에 뭐든지 무슨 음식이 있으면 그렇게 이제는 목사님을 챙기면서 그 다음에 사다가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는 해가 이제 철이 바뀌면 꼭 옷도 사드리고 사모님도 목사님도 옷도 그렇게 충성된 일꾼이 있다고. 내가 왜 이 얘기를 어떤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 대해서 이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렇게 기도를 하라. 기도하면 그런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또 붙여주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지 않겠느냐.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내가 딱 말을 멈춰놓고 내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장제교회 그 다음에 그 지금 목사님 그 교회 사모님 그 교회 이름을 불러가며 두 교회도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 같은 성도가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 다음에 붙여 지을지어다 하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그런 좋은 성도들 붙여달라고.
오늘 그러면서 난 이제 우리 교회도 한번 내가 생각을 해봤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뭐 여러분들이야 다 착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지 여기. 그래서 내가 쭉 생각을 해봤는데 하여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다 그런 좋은 성도로 하나님 붙여준 거 나는 마음속으로 감사했어. 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무개 목사님은 참 정말로 복받은 목사님이 그런 성도가 교회 수석장로로 그 다음에 그 권사님 부부가 있다는 거 너무나 복받은 분이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 이 말. 자, 오늘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축복을 하신다 이 말이게. 그래서 그 장로님 부부는 담임 목사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믿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대단한 적이. 그 마음이 한 번도 변함이 없대. 변함이 없어. 이게 하나님의 이런 자를 하나님이 참으로 축복하시고 이런 자들 그러기 때문에 교회의 그만큼 수석 장로로서 수석 권사로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부부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 부인 권사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 성도들이 있고 그래도 막 새신자가 오거나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 그러면 다 자기가 막 자기가 직장 생활 하는데도 끝나고 가서 밤을 새고 가서라도 뭘 교회에 필요한 거 있으면 좀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좀 다 시간을 들이고 헌신하고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있다. 이 부부가. 우리는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충성된 일꾼들이 여러분들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가정들, 선을 행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 그러면 믿음의 가정들이 바로 뭐냐 이 말이야. 우리 교회 모든 교회 구석구석의 성도들은 다 때로는 거기에 주의 종도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또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도 있잖아. 이런 자들도 돌아보며 또 그렇게 그들을 사랑으로 선을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우리는 세월을 아끼어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또 쳐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자,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선을 행하며 그 다음에 지금 때가 악하니까 온전히 세월을 아끼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온전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야 할 때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 이 세월을 정말로 이제는 은혜 받는 때로 은혜를 받는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성령이 지금 강하게 역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를 막 쏟아 부어 줄 때에 그때 은혜 받지 못하면은 완전히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 안에 구원의 날로 들어가지를 못한다 이 말.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여기에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하면은 구원의 날에 구원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 왜? 무섭게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악이 완전히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악한 날에 이 세상에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천국 간다.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 구원의 날을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야 우리는 구원의 날에 천국에 이제는 영광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난번에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첫째 부활에 우리는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게 바로 성화 구원으로 완전히 이제는 들림받는. 이게 안 이루어지면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첫째 부활에 끌어올려 완전히 이제는 무서운 이제 환란의 시대에서 거기에서 끌어올리는 그 자체가 성화 구원이요. 그 다음에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안에 휴거대에 올라가지 않으면은 적그리스도가 막 무섭게 지금 현재 핍박하고 사람들 잡아다 죽일 때 그때 어떻게 믿음 지키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먼저 거기에서 성화 구원으로 완전히 믿음의 신부들을 끌어올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는 그때 다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놓쳐버리면은 은혜의 시간이 딱 이제는 중단되고 끝나버리면요. 더 이상 은혜가 내려오질 않아. 지금 부지런히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막 차고 넘치게 될 때에 막 뜨거운 믿음의 열정으로 불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게 될 때 이런 자들이 마지막 때에 온전히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는 자들이 구원의 날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축복이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오직 성경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봐요.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을 읽어봐요. 자,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래.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하면 그가 공의를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이 말이야. 가까이 계실 때 그 하나님을 부르라 이 말이야. 부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게 될 때에 또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찾고, 그러면은 주님은 온전히 여기에 우리를 만나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만나 주시. 지금 하나님을 지금 만나야 할 때를 지금 만나지 못하고 가까이 계실 때 찾지 아니하고 부르짖지 않으면은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과 그만큼 멀리 떨어질 때 아무리 불러도 그 이름은 대답이 없는 이름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할 때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지금 이제는 때가 이제는 아주 악한 세상이 이제는 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다 찾고 만나야만이 내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의 지금 현재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거기서 주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지금 아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합당한 생활. 자, 오늘 여기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한번 봐요. 자,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이 바로 뭔가를 우리는 바르게 깨닫고 알아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하여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가. 그러면 우리는 부르심에 여기에 합당한 생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걸 주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이치와 말씀과 은혜 속에서 벗어나게 돼버리면요, 이건 하나님 앞에 사생아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었고 이런 사명을 왜 맡겨주었는가?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아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고 이 사명 저 사명을 주었다 온다면 그 부름에 합당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치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애복을 입혀주시고 성령의 인도 쳐주시며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이제는 온전히 예수님의 신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엄청난 축복을 주었는데 여기에 부합한 온전히 부름에 합당한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의 믿음의 말씀을 내가 이뤄 나가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끌어올라가 하나님의 부름의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부름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내가 여러분한테 누차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 애복 관리를 잘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이 지금 현재 축복의 기회를 자꾸 애복단장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의 축복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다 들어서 지금 알고 있잖아, 지금 현재. 그러면 축복 안에, 그 놀라운 영광의 축복 안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면 안 돼. 기회를 놓쳐버리거나 그 다음에 주신 기회를 소홀히 해서 어리석은 자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다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차 얘기하잖아. 여러분들이 영적 관리, 애복 관리를 잘 하려면 최하 이제는 일주일에 공적인 예배 빼놓고 3번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주일날, 수요일날은 공적인 예배잖아요. 공적인. 그건 당연히 오늘 밤 같은 수요일 밤에는 공적인 예배 다 나오는 건 당연해요. 주일날하고 수요일만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해가지고 이게 예복을 관리하는 데는 부족해. 시간이 부족해. 적어도 화요일, 금요일 정도는 더 거기에 추가해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그 정도는 돼야 예복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기에 푸른빛 예복을 그래도 벗겨가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잘 유지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예민하기 때문에, 푸른빛 예복이 너무나 예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았더라도 완전히 예배를 등한히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어버리면은 예복 관리가 잘 안 돼. 일주일에 2번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도 감당이 안 돼, 감당이. 근데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 잘 애복을 관리시키려면은 데리고 나와서 같이 막 기도해야 돼, 기도. 엄마, 아빠가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들 본인들도 지금 현재 애복 관리를 돼야 되지만 자녀들도 애복을 관리시키려면 엄마, 아빠가 같이 데리고 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게 이게 지금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이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그 다음에 자꾸 헛된 시간에 자꾸 이런 모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다 탕진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는요, 이제 때가 이제 악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놓쳐버리면 이제는 영원히 놓쳐버려요. 이제는 안 돼.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주었을 때에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간직하고 있을 때 이게 진짜 잘 유지를 하면서 관리를 잘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한 번 놓쳐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것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 소중한 기회의 축복의 삶을,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항상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항상 말씀으로 이제는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또 읽어봐요. 자,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여기에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뭐야? 하나님 말씀이야. 말씀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은 말씀에다가 기준을 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하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 이 말이에요. 너는 말씀대로 네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네가 복종하며 살고 있구나. 여기에 따라 모든 하나님의
여기에 말씀의 기준을 여기에다 두고 그 다음에 이제는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히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끌어올리며 그 다음에 성화가 되고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축복하신데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게 합당한 자로 살아. 너는 정말로 거룩하고 내 뜻에 온전히 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게 네가 지금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최고의 영광을 영광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부름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온전히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한 삶.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읽어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자, 빨리빨리 찾아. 자,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이 온전히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온전히 내가 이제는 부름의 거룩한 자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 거룩한 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반열에 딱 서서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세워주셨고 그 다음에 은혜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려면 첫 번째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를 이기고 그 다음에 죄에서 나를 보존하고 지키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거기에서 지키려면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여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믿음 안에 깊숙하게 항상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이 우리는 악한 마귀와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이겨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마지막 때의 세월을 아끼고 우리 믿음으로 삶을 살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려면 우리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15절, 16절, 17절, 18절 그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알기는 뚫어지게 잘하라. 그런데 알 만큼 우리가 살고 있냐 이 말이야. 다 외우고 있잖아. 이렇게 지금 살고 있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알고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온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밤에 무릎 꿇고 먼저 이 죄부터 회개해야 돼. 주님, 내가 항상 오늘도 기뻐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항상 기뻐하겠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겠는데. 기도한 것 같지만은 어떤 순간순간에 무슨 상황이 어떤 이제는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다 온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삶을 오늘 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라고 했잖아. 모든 일에 감사, 범사는 모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데 어떤 일에는 감사했는데 어떤 일에는 감사치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그 다음에 근심하고 말씀으로 바르게 살지 못했다 한다면 나를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거울처럼 내 모습을 항상 보면서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가를 거기에 빨리빨리 내 자신을 거울로 보듯이 내 모습을 정확하게 빨리빨리 캐치해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잘못된 건 뜯어 고치고 옆니 거울 앞에 설 때에 머리가 헝클어졌거나 이제는 옷이 어떻게 좀 뭐가 지금 현재 묻어 있어. 오물이 묻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빨리 고칠 줄 알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항상 비춰서 어디서 지금 말씀 가운데 내가 벗어나고 잘못된 것이 뭔가 내 모습을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오늘 또 성경은 이렇게 살아라고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진정한 회개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살지 못한 죄, 믿음으로 살지 못한 죄.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거기서 벗어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지금 벗어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지 못했어.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세상에 살고 살 때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생활적인 죄도 죄지만은 영적인 죄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걸려버리면 모든 생활에 어떤 것도 다 막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영이 막혀버리면 성경에 지금 요한 3서 말씀에 보면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영이 삐뚤어져 버리고 영이 잘못돼 버리면 그때부터 전부 다 허물어져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이 잘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잘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내가 믿음으로 살 때에 내 영이 막 살아 움직이고 생명으로 약동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서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영이 반듯하게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딱 섰을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때부터 막 내 영혼에 하나님의 축복을 막 쏟아 부어주게 될 때에 그때의 모든 범사가 잘 되고 염들이 건강의 축복도 그 다음에 모든 삶이 다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도 가장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부터 이 중요한 하나님 앞에 제일로 영적으로 막혀버리는 걸 이거 빨리 회복을 시켜야 돼요.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서 우리는 벗어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삶이야 지금.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아까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 5장 16절 18절 이 세 가지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만 믿음으로 영적으로 잘 살기만 해도 영적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다 열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약속된 복이 내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만 살면요,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게 돼 있어. 내 영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온전한 영적인 반열에 딱 서게 될 때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 부어주실 때에 건강의 복도, 그 다음에 생활의 복도, 모든 영역 간의 하나님의 축복이, 이게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의 뜻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제대로 살기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았으면은 나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이뤄 나가야 돼.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뭐 기뻐할 것이 있어야 기뻐하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이라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면 그냥 기뻐하는 거 왜 기뻐해야 돼?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 이거 생각만 해도 항상 기쁨이 내 안에는 막 차고 넘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나같이 부족한 자를 예수님의 신부로 온전히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애복도 입혀주셨고 성령의 인도 쳐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그 엄청난 비밀한 놀라운 영광의 축복을 약속을 해서 이 복을 내가 지금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지고 전진하며 계속 주님 앞에 온전히 이제는 그 영광의 축복을 막 도전하고 그 다음에 침노해 나가고 이 은혜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잖아. 기뻐할 수밖에 없지 그냥.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모든 항상 기쁨이 우리 안에는 차고 넘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때 마귀 사단이 악한 영들이 항상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요, 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침투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요. 기쁨이요, 세상에 나에게 모든 기쁨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그냥 기뻐해. 은혜 주신 거, 하나님 은혜 주신 거 감사하잖아. 여러분들 건강 주신 거 얼마나 하나님 은혜잖아 이거. 항상 기뻐해야 돼. 쉬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항상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잖아. 감사를 기뻐하며 감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 이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다 이 말이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막 기도를 통해서 막 하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를 통해서 막 당기는 거예요. 막 당겨. 그래서 내 영혼에 채워버리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막 기도를 통해서 막 끌어내려. 그래서 나의 삶을 채우고 내 영혼에 채우고 내 생활의 삶 속에 온전히 끌어내리게 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온전히 이제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 아래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영적인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박국서 3장 18절 19절.
하박국,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 자, 시작. 나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즐거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기뻐하라 그랬잖아.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 또 봐. 온전히 이제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누리고 믿음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들이요, 이 사슴은요 얼마나 이제 이 달릴 때에 보면은 막 그 점프할 때 엄청난 웬만한 모든 것을 그냥 뛰어넘어 버려요. 사슴이요 4차선 도로 6차선 도로도 막 달리면서 뛰어넘어 버리는, 이게 점프력이 대단한 것이 바로 사슴이에요. 그리고 누가 맹수떼가 달려 사슴을 잡아먹으려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그냥 점프로 막 높은 산을 향해서 막 줄나름 치면서 그 높은 산도 순식간에 뛰어넘어 버려요. 이게 사슴의, 그래서 성경의 저 말씀에도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며, 그래서 이 사슴은요 높은 산도 그냥 순식간에 달리면은 그냥 정상을 순식간에 올라가 버려. 왜? 사슴은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사자나 호랑이가 쏜살같이 달려올 때 자기 몸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 점프력이 대단한 게, 하나님은 그렇게 사슴을 만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자는 사슴과 같이 완전히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더니 막 점프하면서 막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대.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이 말. 자,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 빨리 읽어봐. 이 성경 한 구절만 이제 읽고 기도로 들어갑니다. 빨리. 자, 시작.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줘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자, 이 말씀에 이제는 느헤미야는 너희가 살진 것도 먹고 단 것도 먹고 다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비치 못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살진 것도 먹고 단 것도 먹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을 여러분들만 먹지 말고 예비치 못한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같이 나눠줘라 이 말이에요. 왜?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우리는요 나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로 내가 힘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따라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니라. 내가 힘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온전히 이 축복 안에 살려면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게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이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마음속에 여기 머릿속에 항상 이 말씀을 새겨버리거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니라. 시작. 오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힘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때 하나님의 그 주시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서 정말로 영적으로 힘이 있게 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즐거워하며 힘 있는 자가 돼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다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아주 그냥 헷가닥 해서 이렇게 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힘 있는 영적 있는 힘 있는 믿음의 우리는 거장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아버지 부어 주시오며 아버지 힘과 능력으로 승리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